지난 화요일 여선교회 개사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는데 담임 목사인 박성호 목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신이 부목사 시절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계셨대요. 새벽 예배 때 1시간 반씩 기도하시는 권사님, 신실해 보이는 그런 권사님 있었는데 이분이 새가족으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돈을 꿨다는 거예요. 돈을 꾸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꿨대요. 갚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 갚았대요. 안 갚으면서 하나님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그러면서 안 갚았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족이 너무 낙심이 돼서 실족해서 목사님한테 와서 이 사실을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권사님을 불러서 시편 37편 21절의 말씀을 딱 펴놓고,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베풀고 주는도다. 어떻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냐? 악인은 안 갚는 건 악인들이 하는 거다. 갚아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더 이상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고 1시간만씩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기도한다고 보고 나가시는데 기운이 쭉 빠지고 허탈하더래요.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조천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전도사님 시절에 조직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좀 듣고서 서로 생각을 나누시라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틔워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설교를 했는데, 이런 취지를 못 알아듣고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나서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새끼를 7마리를 낳는데 강아지 새끼를 6마리 죽고 1마리 남았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절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신 게, 설교 어렵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쉽게 하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 듣고 2가지 생각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성도들 믿지 말자. 이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나도 설교 쉽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자꾸 중요한 개념은 반복하고 점검하고 확인해보는 그런 설교를 하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잘하는 신앙생활은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복음학교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구호가 있는데, 이런 구호가 있어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여러 해 믿었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15장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쌍벽을 이루냐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처음 하신 말씀,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룹니다. 복음서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뭐라 그런다고요? 모르잖아요. 방금 얘기했는데도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이 단도리 하듯이 말씀하신다. 다락방 뭐라고요? 강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라 그랬다고요? 산상수훈,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를 쉽게 설명해 준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라. 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예화로 드신 거죠.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고 나는 포도고 너희들은 가지다.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텐덤 자전거, 이걸로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텐덤 자전거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명이 타는 자전거인데 이 2명 타는 자전거가 벨로드롬 경주도 있고 그리고 산악 경주도 있어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둘이 타는 자전거 영상이 있는가? 사진 한번 보시죠. 둘이 타는 자전거라 불편할 것 같지만 두 사람이 그야말로 함께 거하면 엄청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전거예요. 혼자서는 체력이 모자라서 못 가는 곳까지 갈 수 있고 익숙해지면 항속력이 좋아져서 혼자 타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혼자 타는 자전거는 17, 8km밖에 속력을 못 내는데 이 텐덤은 두 사람이 힘을 합하고 그리고 바람의 저항은 한 사람 몸만 받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25km, 26km, 27km 어마무시한 속도로 평지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타는 자전거는 승차감이 별로 안 좋고 탕탕 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둘이 타고 가는 자전거는 고급 승용차 느낌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텐덤 자전거 2명 타고 가는 자전거를 타면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여름에 이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보면 좀 불쌍하거나 안쓰럽게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 자전거는 부러운 시선, 신기해하는 그런 시선을 받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처럼 보이는 남녀가 이렇게 타고 가면은 박수 쳐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여자들 둘이 타고 가는 것을 보면 참 사이좋게 보이죠. 근데 남자 둘이 타고 가면 이 참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죠?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텐덤 자전거를 샀는데 처음에는 이게 애물단지를 끌고 가는 짐짝 싣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내가 한마음이 딱 되니까 이제는 160km 라이딩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160km 부인하고 같이 타면서. 근데 제가 이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예화가 좋지 않다 생각이 된 게 뭐냐, 마지막에 다 좋은데 운전대를 잡은 앞에 타는 사람을 캡틴 혹은 파일럿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뒤에 타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른다네. 아니 스토커가 뭐야, 스토커가 스토커는 집착, 범죄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스토커, 탈락. 그리고 텐덤 자전거에 붙은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타는 파일럿과 뒤에 가는 스토커가 한마음이 되면 좋은데 이게 한마음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이게 어려워진대요. 예를 들어서 파일럿이 돌파를 결심했는데 뒤에 스토커가 만약에 얼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상황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텐덤 자전거에 붙은 별명 중에 하나가 이혼 자전거. 이혼 자전거라는 게 탈락. 텐덤 자전거 말고 그러면 둘이 거하는 이게 뭐가 있을까? 임산부와 태아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산모는 임신을 자각한 순간부터 먹고 마시는 걸 신경 쓰죠.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하죠. 그냥 생수 광고를 봤는데 아기를 생각하면 물도 골라 마셔야죠. 소중한 내 아기가 마실 물인데요. 아무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퓨리얼 정수기로 결정 뭐 이런 퓨리얼 정수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기 엄마는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죠.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먹고 생각하는 게 그대로 아기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임산부가 담배 피는 거 보셨습니까? 임산부가 커피 마시고 술 마시는 거 보셨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맵고 짠 음식 먹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아이가 인상을 찌푸린다네. 단 거를 먹으면 아이가 입맛을 다신대요. 여러분,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모든 게 다 생각과 영양이 다 가기 때문에 임신을 딱 하는 순간에 산모들이 뭐 합니까? 태교. 괜히 수학 정석 이런 거 딱 해서 수학 문제도 막 풀어봐요. 쥐뿔 못했으면서 그러면서 또 라이노 마리아 릴케 이런 사람들의 시도 막 주여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이런 해시기 위해 당신의 그림자를 들이우시고 들녘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뭐 이런 시를 막 취향은 트로트면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막 듣는단 말이죠. 제가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네. 여러분, 엄마가 먹고 생각하는 것들이 탯줄을 향해서 다 연결돼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줄로 연결돼요. 참 이 비유는 좋은데 이것도 탈락. 왜 그러냐면 이제 10개월 뒤에 애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영원히 뱃속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오면 어떻게 돼? 우리의 바람은 이게 좀 수학, 예술, 예체능 다 잘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적 인간형이 어디 하나 좀 얻어 걸릴까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나오니 뭐야? 현실은 뭐야? 왼수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은 좋았는데 막 태교했는데 나오는 거 원수땡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가장 적절한 비유는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제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붙어 있어라. 핵심 구절은 5절의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남보다 빨리 가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이 더 많이 가고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이런 세상적인 말하는 이런 거가 복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를 복이라고 말해요. 그 상태는 오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 8장 8절.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된 동산, 이게 다 무슨 표현이냐 하면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는 상태,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모든 상황이 이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열흘 안에 갈 수 있는 땅을, 그 거리를 40년 동안 돌리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이 그게 빨리 들어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으면 열흘 만에 인도를 하셨겠죠. 왜 그걸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냐? 빨리 들어가는 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많은 부유한 것,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많은 재물들은요, 복이 아니고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물질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범죄하는 사람들 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주님은 이제 너희는 나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뼛속까지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너에게 오늘 하루치의 양식만을 내려줄 것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인 것을 잊지 말아라. 오늘 주신 만나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쌓아놔요. 쌓아놔. 내일 것도 있어야 되고 내일 모레 있어야 되고. 왜?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걸 쌓아놔야 안심이 되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제일 먼저 마주친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전략과 전술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전투 대형으로 갖춰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든 주의 천사를 여호수아에게 보내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일찍이 모세에게도 했던 말인데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부터 펼쳐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너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너의 지략과 판단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너의 신발을 벗어라, 너의 지휘권 작전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항복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굴복했을 때 주께서 싸우시고 가만히 서서 그의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지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불행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주님이 함께하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길 수 있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13만 5천은
주님과 함께하는 300명을 못 이깁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와 능력이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처럼 버려져 밖에서 불살라진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지난주에 알게 된, 중학교를 졸업하고 16살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이 있었어요.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닥치는 대로 일을 다 했죠. 19살서부터 25살까지 이분이 했던 것은 빵집, 빵 만드는 기술을 했던 사람. 빵집도 해보고 망하고, 대여점도 해도 망하고, 우유 대리점도 다 망했어요. 누군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사업이 망하는가를 물어보면 자기가 잘 말해줄 수 있대요.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느냐를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014년 3월에 마지막 사업이 무너지던 때에 체육대학교를 다니다가 해병대 입대할 정도로 건강한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을 부여안고 부대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흉선암 진단을 받았어요. 흉선암 진단. 이게 뼈 뒤에서 16cm, 9cm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아들이 뭘 먹기만 하면 자꾸 긁고 몸을. 몸에 돈이 37,000원, 주머니에 37,000원이 남았는데 집에서 문 밖을 나가서 개집까지 가는 발걸음이 10걸음 정도였는데 그 10걸음 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앞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태산 같은 바람으로 짐처럼 여겨지고 그 바람에 몸이 휘청거리더래요. 이분 표현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오갈 데 없어서 나간 곳이 교회였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1개월 반 동안 이분과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몸보신을 시켜주고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분이 교회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분이 어떤 교회 한 그 권사님이 춘천 교대에서 내가 운영하는 카페 한켠에 1.2m짜리 테이블 냉장고가 있는데 이 위에서 당신이 빵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 빵을 만들어 팔아보라고. 1.2m 테이블 냉장고 위에서 빵을 성형하는, 숙성하고 성형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팔기 시작했는데 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뭘 먹기만 하면 다 애가 몸을 긁고 아토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면역이, 그래서 건강한 빵을 만들기로 아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고민하고 그렇게 간절히 찾아진 중에 치아바타라는 빵을 찾아낸 거죠. 이분이 연구하고 만든 빵은 5가지가 안 들어간다는데 계란이 안 들어가고 설탕이 안 들어가고 우유, 버터, 방부제가 안 들어가는 5가지가 안 들어가는 빵을 만들어냈어요. 아들한테 먹여보니까 아들이 먹고서 긁지를 않더래요. 교회에 아토피 걸린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먹더니 엄마 안 간지러운 빵 사줘 그러더래요. 안 간지러운 빵 사줘. 이게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이 있지만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이 없는 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지역방송국에 연결이 되고 지역방송국이 우리 동네 맛집 뭐 이런 거에 소개되다가 이게 공중파하고 연결이 돼서 아침마당 같은 데 가갖고 딱 잠깐 방송이 되는데 그 방송되는 순간에 주문 전화가 밀려오는데 공중파의 힘, 6개월치 주문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6개월치 주문이. 이분이 부랴부랴 교회 부목사님들과 청년 지체들을 끌어모아서 춘천 외곽의 산 밑에 18평짜리 건물을 얻어서 빵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빵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첫날 직원들 앞에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다니지 않는 사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빵을 만드는 기술과 빵을 만드는 정신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저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100% 신뢰합니다. 이 가게는 기독교 회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나는 새로 오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굴복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기쁘게 해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이분의 이름이 유동부, 가게 이름이 자기의 이름을 딴 유동부 치아바타. 여러분, 이분이 2015년, 2014년 안에 그때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2016년에 방송이 처음 나갔어요. 2016년, 얼마 안 된 얘기죠. 2017년에 제빵 브랜드 100위 안에 들었습니다. 2018년에 제빵 브랜드 35위에 올라갔어요. 올해 2009년 1월에 빵집 인기 브랜드 2위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설교 마치시고 여러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빵집 브랜드 1위 삼립빵,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삼립빵, 응? 그리고 2위가 유동부 치아바타. 여러분, 빵집, 저도 빵돌이지만 빵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파리바게뜨도 있고 뚜레쥬르도 있고 신라명가도 있고 대전에 성심당도 있고 군산에 이성당도 있고 안동에 맘모스 제과도 있고 빵돌이 빵순이들은 다 알아요. 이런 이름들, 그죠? 수서역에 이성당 브랜치 있고 옥수수빵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런 빵들이 쟁쟁한데, 근데 춘천의 유동부 치아바타 브랜드 2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전국으로 배달되는 빵에 자신의 간증을 담은 전도지를 넣어서 배달을 해요. 이분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대담하신 영상을 제가 컴퓨터로 찾아봤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한때 그런 꿈을 꿨대요. 황금 트럭을 타고 황금을 거두어 들이는 꿈, 포크레인으로 돈을 퍼담는 꿈, 나에게 돈 문제만 해결해주면 내 영혼까지도 팔리라, 그런 생각을 내가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허황된 꿈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니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 두고 온 1천억 원이 이슈겠는가? 부자로 산 것이 이슈겠는가? 가난하게 살다가 간 것이 이슈겠는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느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로 이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다른 거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예전에 몰랐대요. 내가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는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많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이 2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과 주인,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걸 겸하여 섬기려다 보니까 내 생각이 오락가락했고 내 결단이 오락가락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면 생각이 단순해지더라. 오직 주와 복음만이, 이것이 나의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가 빵을 만드는 것은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아들이 먹을 빵을 먹기 위해서다. 나는 장사꾼이 아니고 춘천을 섬기는 종으로 살고 싶다. 이 말을 하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지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 간증입니까?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와 얼마나 친숙합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양분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자꾸 시선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것만 자꾸 보고 싶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들어준대.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말씀,
또 하나는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세 부류의 태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큰둥해 띄엄띄엄 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듣기 싫은 표정을 역력히 리시버를 꽂아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안 듣겠다 그 얘기죠. 그죠? 지금도 리시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들어요, 설교를. 여러분 앞에 나와서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한 30분 40분 전해보세요. 어떤 사람 막 졸면서 막 정신 못 차리는데 어떤 분들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막 이렇게 눈을 부르키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얼굴이 있는데, 보름달처럼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보름달처럼. 그러면 제가 앞에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할 때 벌써 100%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수하는 잡는, 제 손을 잡는 이 악력이 다르다니까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100%지 100%. 보름달처럼 얼굴이. 여러분 안 듣는 사람, 시큰둥하게 듣는 사람, 누구한테 짜장면 사주실래요? 누구한테 커피 사주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가슴 속에 얼마나 담고 가는지는 개인적으로 다 다릅니다. 나를 기뻐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나를 인정하는 자를 나도 인정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세상이 이겨져요. 죄의 유혹은 다른 것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면 죄의 유혹이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러워서 이거 이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스피릿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성이나 의지로 이겨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깁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의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제 여름 되면 여자들의 옷이 막 얇아지고 막 어떤 시선 둘 데가 없이 막 이럴 때 지하철, 버스 안에서 저도 20대 초반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할 수 있사오리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얼마나 많이 암송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20대 초반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시편 119편. 여러분 저한테는 그게 성경에서 가장 긴 구절,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말씀, 주의 윤례, 매 절마다 가장 긴 장이거든요.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지켜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웃지만 여러분도 어디에 지금 훅업되어 있는 게 어디에, 여러분 애딕션 되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중독되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그릇, 어떤 부인들은, 어떤 사람은 옷, 어떤 사람은 백, 가방, 옷, 백화점 쇼핑, 어떤 사람은 포르노, 어떤 사람은 이성. 여러분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 노름, 갬블, 이런 거 어떻게 이기실래요?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끊어지는 거죠. 말세가 이르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같은 것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주님이 돌아서라고 하셨으니 내가 돌아서게 되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돌아서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말씀은 붙들 때 말씀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 안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을 처방할 때 약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3번 식후 30분 이내에 복용하세요. 대부분의 약이 하루 3번 식후에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병균을 제어하는 약물 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래요. 약은 정해진 시간 안에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이라는 것이 배가 고플 때처럼 위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겠어. 환자가 의식적으로 챙겨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약을 챙겨 먹으면서 내 안에 침투한 병균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농도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24시간에 11조 2시간 24분, 여러분 하루에 2시간 24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24분을 하루에 기도하리라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그렇게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 유케, 기도한다라고 하는 동사형 유코마이는 불러낸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불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는요, 의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사 표현이 아니라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의지.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희망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리라고 하는 간절한 의지. 여러분은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악착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목표인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불 끄고 통성 기도했을 때 여러분 5분 기도하십니까? 10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얼마 기도하시는지 한번 각자의 기도 시간을 점검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10분 안에 80%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불 꺼지고 기도하면 10분 이내에 80%의 성도들이 일어나.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한 선언, 기도에 대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뭐 했죠? 씨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뭐예요? 삿바를 선수들이 딱 잡아보면 안 돼요.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가 벌써 이 잡을 때 딱 느낀대. 이 사람이 이 강호동이 한 얘기입니다. 강호동이 천하장사 했던 사람이 이걸 딱 잡아보면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가 나온대요. 삿바를 잡아보면 안 돼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어요. 가던 예수님이 섰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무리들이 애워싸여 미나이다.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이게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손대는 건지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옷가를 만진 건지 주님은 아셔요. 여자가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나와 자초지종을 아뢰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25절. 기도해보고 안 되면 자리 털고 일어난 게 아니라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악착 같은 의지, 주님을 불러내는 유코마이, 기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결심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되고 하루에 3번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로 기억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열매인데,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설교 서두에 시작했던 위선적인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연합된 성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 안에 온통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혀드리는 이러한 주님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